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척 덥습니다. 끄급한 게 고온다습한 기온 때문에 하루하루 무척 힘듭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 뉴질랜드, 또 말레이시아, 또 전국 여러 곳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욥기에 오늘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하시겠는데, 하늘과 그리고 땅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욥기가 내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의 상황, 세상살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나에게 가혹한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는가? 그리고 왜 나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물음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대답을 듣고자 한 걸음 오솔길로 이제 들어서고자 합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그 길목으로 접어 들어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당신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사탄도 나를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그렇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나 한 사람에 대한, 어쩌면 나 한 사람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눌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온 우주적인 모든 관심의 초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이 늙어가고 있는 나 자신도 스스로 나의 정체감을 욥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을 보면 역시 그 어떤 하루의 하늘의 상황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상황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천국의 상황 속에서 사탄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천국 상황의 일원으로 한 존재로서 등장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내어 쫓겼고 졸개들과 함께 내어 쫓겨서 땅으로 분내어 내려갔고 그들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아니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미 권속으로 삼은 지 졸개들까지라도 이 땅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2막에 들어서는 하늘의 상황, 그것을 들어서 보면서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참소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어 쫓긴 바 되었다고 성경은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네, 땅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땅을 샅샅이 둘러보고 다닌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사는 우리 동네, 내 안방, 깊숙한 곳, 내밀한 곳까지 샅샅이 이 사탄의 존재가 둘러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에 네가 그렇게 장담하던 욥이 과연 내게 욕을 하더냐? 주의해서 봤느냐? 욥이 여전히 온전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게 내게 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는가 차문자답해 보면서 면구스럽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정말 불쌍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내 존재를 돌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4절에 얘기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바로 give and take. 하나님, 욥이 자기 몸이라든가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지 소유물, 자식, 자기 이외의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에게 심각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여전할 수 있지. 정말 욥에게 심각하게 그 내밀한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존재의 위기를 느끼면, 생활의 위기를 느끼니까 그렇게 온전했지만 생명의 위기, 여기에서는 그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한 목숨, 제 한 몸 온전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냐 존재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소유, 욥의 생명, 소유의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간과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이란 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에 접근하면 그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저항한다고 하는 그 배경을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그는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한다. 정말 우리도 그런 위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겠는가 하는 불신에서 나오면서 어딘가 희미하게 연기처럼 존재하신 것 같은데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쉽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그래, 그를 너에게 맡긴다. 안타까운 일, 그래, 그를 네 손에 맡긴다. 그러나 생명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만큼은 절대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관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양보 안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7절로 갑니다. 7절이
7절에 가서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는데 땅의 하루를 특별하게 특정하지 아니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욥에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욥의 7절에 발바닥부터 차 올라오는 병증입니다.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올라오는데 발진과 종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기의 현상은 현대 의학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의학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발바닥부터 생겨난 것이 정수리까지 번져 올라오는 마치 물이 차올라서 숨을 탁 막히게 하는 것처럼 점점 탁한 것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극심한 소양증입니다. 무척 가리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손으로 긁다가 그 효과가 전혀 가려움증에 대해서 조금도 효과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 그렇다면 나는 피부과 의사가 아니지만 거기에서 종기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 그리고 질그릇으로 긁어서 흠집이 난 상처, 피고름이 엉켜있는 그것, 나중에 재생된다, 어떻게 된다, 이것을 떠나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 소양증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렵습니다. 가려운 것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연고도 바르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그 가려움증을 그릇 쪼개진 것을 가지고 그것은 얼마나 날카롭겠는가. 피도 나오고 거기서 고름도 나오고 가려움증이 계속 될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은 상처가 패이면 패일수록 더 심하게 가려움증이 극에 달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현대의학적으로 욥을 처방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소양이 있어야 되는 환부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침대 내 모서리에 손발을 다 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약을 바르고 처방한다 할지라도 무척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 욥이 어디로 갔죠?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재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재에 앉았다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욥이 앉을 곳이 많은데 왜 재에 앉았을까? 생활하다 보면 저희 집도 단독주택입니다만 생활하다 보면 제일 처리하게 고약한 것이 생활 쓰레기입니다. 생활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할 것도 있지만 재활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시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소각장이 있겠죠.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가 나오니까요. 재에 앉았다 이 말은 쓰레기가 모아지는 쓰레기장에 앉았다는 그런 얘기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전체적인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든 생활의 쓰레기, 쓸 수 없는 것들 갖다가 던져서 태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흰놈 골짜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록에게 그렇게 제사 드리고 자녀를 거기다 태웠던 그곳 말이죠. 흰놈 골짜기. 성경의 다른 말로는 그곳을 게헨나라고 얘기합니다. 재가 만들어지는 곳. 욥이 거기에 앉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지옥의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라고 시작된 말씀에 여기 이곳이 바로 게헨나, 지옥의 불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지옥의 불에 대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 지옥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 마가복음 9장 45절로 49절에 보면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 불구덩이. 그래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고 하는.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가는 게 낫다는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한 것이 바로 게헨나 지옥불입니다. 욥의 심정, 지금 죄에 앉아있던 거기에서는 죄에 있지만 덜 지금 아직도 타고 있는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나는 악취도 날 수 있었을 테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나는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가 되었다. 나는 이제 도저히 재생할 수 없어서 버리움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자기 존재가 육적으로나 자기도 알죠. 질그릇을 긁어서 상체가 깊이 패여서 요소에 그래서 나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재앉은 욥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드디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인데 그에게 오게 됩니다. 어쩌면 여보 여기 좀 긁어줘 하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관계가 부부 관계이겠죠. 가을 어느 날 저녁 잠이 들었을 때 약간 춥다 느껴지는데 함께 있는 아내가 이불자락을 걷어서 살포시 덮어줄 때 그 느낌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가 비몽사몽간에 느껴지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자기의 몸을 염려해서 덮어주는 모습. 그리고 함께 앉아서 나 여기가 가려워 할 때 등을 긁어주고 효자손 말고 직접 손으로 여기 조금 더 그래 위에 아래 하면서 긁어주고는 손바닥으로 등을 딱 때리면서 농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겨운 사이.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극도로 가려움증에서 몸부림치면서 끙끙 신음하고 있는 남편에게 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을까요? 근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자식도 물질도 다 잃어버린 욥에게 일어난 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도 함께 고난의 현장에 있었기에 이미 욥의 아내는 어쩌면 욥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억지소리라고도 해도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왜 사냐 인간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죽음의 의지를 가지고 차라리 자살을 하고 하잖아요.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 의지로 자살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장담했던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욥은 사탄의 소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깝고 나의 심장과 같고 내 폐부와 같은 가까운 지인, 때로는 부모,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자식, 형제, 자매들에게서도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사람으로부터 마귀에게 이용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사탄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응대를 보십시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는 여보, 당신도 꼭 세상에 안 믿는 여자들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려. 우리가 한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주심을 받아 누렸어. 반대급부를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지. 대가지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은 받아 누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가서 감사주일 말씀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우리 함께 오솔길에서 발견한 멋진 세미한 음성을 정리해 보십시다. 온 우주적으로 영계에서도 관심이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숨지 마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하나님, 거기서 아담의 인기척을 원하셨던 하나님,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나를 카메라로 촬영한다면 우리의 행동거지는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콧밥 하겠어요?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하품을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겠습니까? 하품하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얼른 입을 가려서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겠죠. 그런데 어쩌면 몰래 카메라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적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우리를 고발거리를 찾는 사탄은 틈을 타서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이미 천상에서 쫓겨나서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적을 보이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신기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이죠.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저쪽에 절대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고 승리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종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내 종을 네가 보았느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짜잔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주인공으로 보십니다. 욥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 삼는 이 사탄의 세력,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나님의 귀한 성직을 맡아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탄의 역사 말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을 잡아 흔들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늑탈해 가려고 하는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장막집이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불로 태워졌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누림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막집 처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것을 그 꼴을 못 보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게 너무 슬퍼하시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쳐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제1의 목적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묻지 않습니까? 너 왜 사냐? 너 왜 사냐?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선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보십시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마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 폐부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로 알고 능히 방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지금 거리에 있었던 베드로까지도 사탄이 요청할 정도로 밀가부로 달려고 하는 그런 역사에 휘말리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데 여러분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틀 밤 자고 그렇게 합니다. 욥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내 그 말하는 수팔장을 보세요. 마귀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라고 하는 이 조언에 욥은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번님들을 만납니다. 욥에게 위로자가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요동치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 기대를 해보면서 확신하십시오. 예수님 이후로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내어 쫓김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발악에 우리가 지혜롭게 주의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